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이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이번 주에 저는 일생일대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한 주간인 것 같아요.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49년 만에 응답받은 게 있어요. 몇 년 만에? 남한테 말 못하고 내 마음속에 소갈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마음속에 신발 속에 모래알 같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요소가 드디어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내가 자유하고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보여요. 왜 내가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공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거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가 하는 거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를 수가 있고요. 목사님이 볼 때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도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도, 말로 고백한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보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 이르야지 돼요. 그냥 믿음은 보이지를 않는 거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난 믿음이 있어요 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니까는 믿음 있어요 그럴 때 너 믿음 없어 누가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나 믿음 있어요 라고 그렇게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숨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돈 벌던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겠다고 목회하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내가 부양하는 부모님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직장을 바꾸고 주거지를 바꾸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직장으로 가는 거라니까.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삶을 던져버리고,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때려쳐버리고 내가 그냥 노가다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 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만족하셨잖아요. 아, 맞다. 그 바른 대답이다. 네가 나를 정확하게 봤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한 거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12제자 중에서도요 3번째 안에 들어가는 제자였어요. 몇 번째? 3번째. 3등 안에 들어가는 제자고 아마 1등을 하는 제자였을지 몰라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곳에서는요 이 세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다른 제자들 여기 있어. 그리고 3사람만 데리고 가는데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변화산을 데리고 간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들이 자다가 눈을 떠서 봤더니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별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걸 봤어요. 나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아니 모세 얼굴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를 알았을까? 사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에 충만할 때에 저분이 모세로구나, 저분이 엘리야로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이 흰옷 입은 것 같이 광채가 난 모습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우리도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한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뿅 가버려서 저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를 않아. 그냥 여기서 이 황홀한 이 신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여기 제가 초막셋을 질 테니까 예수님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그저 우리는 문지기로 있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생 있읍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아 그러지 않으셨어. 그때는 사탄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우리가 있을 것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보증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을 쓰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보증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내가 기분 좋게 만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 몰라 그러면 그거 꽝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자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났다는 말은 좋게 표현한 거지요.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뭘 봤어요?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떠겠어요? 사람들이 초청했을 때 밭 갈러 가고 소 가지고 밭 갈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다 자기 바쁜 대로 갔지만은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것, 썩어져갈 것을 쫓아서 사람들은 살아요. 그때 떠난 사람들이나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다른 사람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가 없지만은 이 제자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니 특권 중에 특권, 요즘으로 말하면은 실세 중에 실세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열정 있는, 주님을 향한 넘어짐도 있지만 열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고 그 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목을 치는데 검도 연습을 안 했나 봐. 목을 치지 않냐고 귀때기밖에 못 빼버렸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실력이지요. 귀만 뺐으니. 여러분, 다른 제자는 넉넉히 있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서 주님을 가로막는, 주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았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도중에서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말다툼을 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가 12의 사도지만 똑같은 사도가 아니다. 내가 더 주님께 신뢰받는 내가 사도다. 아니다, 내다, 아니다, 나다. 그러면서요, 누가 큰 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 그 타령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청탁을 했어요.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면 우리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셔야 된다고 하셨을 때 만류했던 제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는 죽겠다고 고백까지 했던 그가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면서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자기의 확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제자야, 나는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뭡니까? 자기 신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내 행적을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 그런 자신만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에 자기가 각오하고 다짐했던 것을 스스로 어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숨겨졌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이었지만은 진짜 그 믿음은 초라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초라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지만은 진짜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그 순간에는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들의 고백이 참다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초라한 믿음을 가졌던 자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바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근거한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님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은 별일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만은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그분한테 기도하면 그분이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더라. 그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소원 성취도 하고 예수님 덕에 이 세상에서 편안히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외면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다. 부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서 호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손해보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박해자였던 자리에서 박해를 받는 자리로 그는 삶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부러워하는 자리를 스스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메시아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육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명절이 오는데 가만히 내가 용돈을 계산해 보니까는 이게 교회에서 주는 이 명절세라고 주는 거 가지고 세뱃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줄여야 되겠어. 여러분, 그냥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세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뭉텅이 세뱃돈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수고하게 돼 있어요. 주머니를 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니,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야. 예?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러나 진하게 사랑한 사람은, 사랑해 본 사람은 내가 사랑할수록 손해보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살다가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글쎄, 헤어지는 건 나도 이해가 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자.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낳아놓은 자녀들을 갖다가 거리에 아이들과 같이 버릴 거야?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을 버리고 갈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불어나게 될 터인데 그게 어미로서 할 일이야? 제가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의 행복하겠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앞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 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순수한 사랑입니까?
이게 순수한 사랑입니까? 뭘 기대하고 하는 거는 거래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떠한 일을 해야,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두고 나를 따라.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가 지금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잘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지금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배와 그물을, 아니,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네가 영생을 얻는 길이야. 그랬으면 그거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질문이 진정한 질문이라고 하면은, 아,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해. 그렇잖아요. 물어보니까 대답하니까, 나 그거 못해요 하고 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칭찬받고 싶었을 뿐이지 진정 영생의 길을 추구한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한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남자 여자 지금 맞벌이 하잖아요.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요, 남자들은 발 씻고 텔레비 다 켜놓고 빨리 밥 차려와 그러잖아. 그 여자들이 어디 아내들이, 아니 나는 뭐 놀다 왔어?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돈 벌다 고생하다 왔는데 왜 나는 쉬지 못하고 나는 밥 해야 되고 당신은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밥 차려오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집안에 따로 없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루 종일 꽃갱이질하고 삽질하고 호미질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발 씻고 밥 차려 오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씻고 주인의 밥상을 차리는 거야. 그럼 주인이 아유 수고했다 와서 같이 먹자, 이게 아니야. 넌 거기 서서 수종 들어. 우리 다 밥 먹을 때까지 넌 거기서 수종 들어. 그런다고 불만 불평할 종이 어딨느냐. 종은 그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도 하는 얘기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뭘 했으니 나에게 뭘 줄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가대에 죽도록 섰는데 올해 병이 와가지고 쌀 농사가 4분의 1이 날라갔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민집사님 그러지 않았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우리 민집사님 같은 믿음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요. 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왜 대학 떨어지게 했어요? 내 진급하는데 왜 떨어지게 했어요? 나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안 도와줘요? 그건 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했으니 주님 나한테 보답할 차례 아닙니까? 내 소원 들어줘야 될 차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종이요, 종.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으니 나를 위해서 뭘 주겠습니까? 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이 뭡니까? 오늘 읽었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들보다라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주님이 지적하시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너무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주님 안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나는 우리 부모님, 자식 나 사랑해요. 나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 그거 좋아해요.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나 이건 못 놔요. 여러분, 주님이 부모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고 효도하는 효도 중에 효도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본질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해를 살 만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번 주에 부산에서 세계를 교회 자매가 왔어요. 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이게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가. 내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왔어요. 정말로 아주 신실한 자매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중매를 할까? 한 번도 중매 성공하지 못했으면서 또 그 생각을 해서 누구한테 짬매 줄까? 그냥 이렇게 짬매보고 저렇게 짬매보고 하니까는 이게 나이가 좀 안 맞아. 그래서 고민이요. 이 좋은 자매를 누구한테 좀 짬매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고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충분한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것을 아멘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급으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동급으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와. 이 뭔 얘기가 뭐예요?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런데 내가 나를 만나면은 넌 이제 그 생활 끝장났어. 띠띠우고. 그게 뭐예요? 결박된 걸 의미하는 거야. 결박된 거. 너는 세상의 자유로 나를 향하여, 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지만 내가 나를 진짜 만나게 되면은 너는 내게 묶인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너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세상에서 영광 누리려고 하면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주님께 매여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세상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이 곧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띠띠워서 살아갔듯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주님께 메인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띠띠우지 마십시오. 나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39번의 태장을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의 결과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대가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웠던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남으로 얼마나 세상적인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게 제일 먼 데서 오는 거예요. 하동에서 제일 먼 데가 아니야. 예. 자, 시간 손해보지요? 우리 성견이가 제일 먼 데서 오는 거네. 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성건이 형제도, 할렐루야. 예. 오늘 성건이 형제가 떡해 왔어. 예. 좋아하지 않네. 먹지 마, 그러면. 예. 안 좋은데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예.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대. 그래서 떡을 해왔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러니 주일이면은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쉬지 못해. 차비가 얼마요? 왔다 갔다 얼마나 피곤해. 그래도 서울서 여기서, 부산서 여기서, 하동에서 여기까지. 그게 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11조 하고 계시잖아요. 세금을 11조로 걷어가면 난리를 칠 거야. 근데 여러분 11조 꼬박꼬박 드리잖아요. 제가 11조 하라고 그래요?
안 해도 여러분 11조 하잖아요. 주일 성수하잖아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경제적으로. 그 손에 드는 일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고 그가 가진 참 믿음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나를 죄인을 구원하셨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자리에 서서 한계를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누가 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십자가로 넘기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육신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로 넘기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했던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하고 내 자신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넘어지고 있는지, 왜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는지, 이것은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주님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사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에 충만할 때에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땅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띠띠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띠띠운 자로 사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주님이 띠띠워서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를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이 발로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충성된 제자였지만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실패를 했고 성령으로 띠띠움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마지막을 맞이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을 드렸고요, 선교 헌금을 드렸고요, 차량 헌금과 감사 헌금과 신년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늘의 전사의 믿음으로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서가게 하는 중요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머리 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짓의 아비의 사단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악한 영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서임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경정울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를 치료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재직 세미나에도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큰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한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